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하늘을 닫았다. 하늘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늘을 닫으라고 기도를 시키지요. 닫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3년 반 동안 하늘을 기도로 닫습니다. 이게 영역이죠, 영역. 그래서 이 영역에는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선포, 명령, 그 다음 기도. 기도를 통한 응답과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선포, 명령. 그래서 성경은 선포도 많이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 혹은 아론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러한 복의 선언 혹은 축복 기도. 또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에 사용하는 이 축도로서의 복의 선포.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선언, 선포가 있습니다. 명령도 있고 선언도 있고, 나아가 우리 시편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도 선언이자 명령도 되겠지요. 기도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아무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각자 영성에 따라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할 때에 우리 영성에 따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물을 변하여서 꿀물이 되게 하고 아주 좋은 물이 되게 하고. 그저께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한국의 생수 제조업체는 아주 많은데 그게 비해서요 생수 공장은 적다. 무슨 말인고 아니, 한 생수 공장에서 메이커만 다르게 해서 많은 생수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수원지가 똑같고 메이커가 똑같고 공장이 똑같은데 상표가 달라요. 말하자면 여러 기업들에서 위탁 생산이라 그러죠. 자기들 메이커 붙여서 위탁 생산하는데 같은 물이에요. 하나도 차이 없는 물. 그래서 이제 기자가 찾아가서 가격이 3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전혀 뭐 미네랄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 생수병 밖을 확인했을 때 성분표가 똑같지요. 그러나 가격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보통 뭐 2종류, 3종류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는 350원인데 하나는 뭐 900원이고 1000원이고 그렇다 그 말이. 그냥 같은 데서 만들어낸 그러한 생수인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메이커 값이고 그 다음에 선전 비용이고 마케팅 비용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사실은 메이커 값을 받아먹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이해가지고 비싸다 그러면 좋은 건 줄 알고 똑같은 물인데 놀랍게도요 다르게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르게. 3배 비싼 물이 와 이건 맛있는데 확실히 비싼 게 값을 하네. 수원지가 똑같은 물인데 같은 공장에서 그냥 생산해가지고 같은 한 공장에 다른 회사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커를 다 다르게 찍어가지고 상표를 다르게 찍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 뉴스에 보니까 방영을 하다가 TV조선인가 뭐 거기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뭐 좋은 물, 최상의 물로 만들어준다. 그게 아니라 물을 변화 피가 되게 한다. 사실은 피가 되게 할 때에 물이 부족해지면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죠. 물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그런 것에 사람은 환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리느냐? 하나님하고 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점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 소금이 뭡니까 도대체? 썩지 않게 하는 거죠. 구더기가 덜 끓는 게 하는 게 아니다. 빛이 뭡니까? 빛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거지 바퀴벌레가 덜 끓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엑스레이다, 방사선 치료다. 그럼 암세포를 죽이는 거지. 암세포를 융성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암세포의 입장에서 방사선 치료란 심판이 되겠지요. 정상적인 세포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될 것이고 치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입장이 다르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할 때에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리는 결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다른 편에 있으니까 다른 편에 있으면 영성부터가 잘못됐고 영역이 나타날 수 없다 말씀드린 겁니다. 영역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럴 때에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또한 믿음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다른데 엉뚱한 데 쓰려고 하면 쓰일 리가 없잖아요.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가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한 일이 없지요. 그러한 것도 지금 기본적인 예제로 주님 사용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래서 말려 죽여버리신 것, 또 하나는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산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건 심판이지요. 심판. 가장 무서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돌멩이를 변화의 금이 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산을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심판의 모습이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배가 파손되고 섬이 가라앉고 유성이 떨어지고 별똥별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산이 문제다 그렇게 알레고리로 이야기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믿으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말의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가지고 온갖 거짓말과 거짓된 해석들이 난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삶의 길을 걸으며 자기 영광의 길을 걸으면서 영역이 있기 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완악한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에게 그러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역이 명령과 선포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몇 개만 보아도 정말로 영역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5장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시험거리를 안겨왔던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시험거리를 상당히 안겨왔던 본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교회가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 교회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심판이 임해야 될 때 심판의 대행자가 되고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소위 사랑 타령 기독교, 사랑하는데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의 사랑으로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웃은 첫째,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었고,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의 반대편에 있는 아말렉이 이웃이었는가, 블레셋이 이웃이었는가, 아람이나 에돔이 이웃이었는가, 이웃인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웃의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께 이야기되어집니다. 요한 1서로 가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정도 보면 그러면서도 주여 하는 사람이 다 형제가 아니구나.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주여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 형제 사랑이 아니구나 알지요. 이웃 사랑이 아니구나 안다 그 말이에요. 주로 이제 WEA나 WCC나 종교 다원주의 통합주의,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사랑 타령만 하고 살아가는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이웃과 형제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 인류에 대한 구제, 사랑, 베품, 자비, 관용을 굉장히 외칩니다. 소위 말하면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 사랑에 있어서 이웃의 개념을 성경과는 아주 다르게 해석해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이웃 사랑이 첫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배척되는 이웃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나는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 서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과 다른 길을 상당히 많이 걷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같은 말씀은 난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됩니다. 간략하게 다루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영역과 영성, 영역과 영역, 영역과 영성, 영성과 영역, 혹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게도 바꿀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놀랍게 지금 아나니아를 투시해가지고 보아버렸습니다. 아나니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버렸어요. 그치요? 이게 영역이지요. 최소한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 은사가 나타났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망만 하고 지나갔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아니면 야, 요즘에는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하니까 아나니아야, 너가 땅값 얼마를 감추긴 했는데 그래도
너희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가지고 온 것, 그거 칭찬하마. 잘했다. 그러나 또 하나 또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건 좀 안 되지. 그 정도의 말씀으로 바꿔버리거나 그런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가득해 왔습니다.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그러면서 책망까지는 이제 인정하겠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까지도 책망이니까 이해하겠다. 알겠다. 그리고 끝.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회개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강팍했다든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사도님, 제가 어리석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좀 심하게 말인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기독교는 좀 뗐지. 그러나 용납은 좀 하겠어. 그러나 문제는 5장 5절이 문제지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심판을 받아버렸어.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임당했다 그 말입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영역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선지자의 경우를 보았지요. 구약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도 다음에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사환 게하시 문둥병자가 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온 그러한 50명 되는 50총 한 명이 되나요? 50부장 하나하고 50인의 병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러한 열왕기하 1장의 사건도 있고, 그러한 사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너희들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구나. 야 그래도 가지고 왔는데 잘했다. 참 너희들이 돈이 아까웠던 모양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하신가 풍성하심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돈을 그래도 하나님께 바친 것에서 10배를, 30배를, 60배를, 100배를 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베드로 사도의 영역입니다. 영역.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역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 그 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이셨다는 등 이런 말씀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쨌든 이 중심에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계시가 와가지고 베드로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주님 안에 거하며 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의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았다. 베드로 사도의 말이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당시엔 핸드폰도 없고 전보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겠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지금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아내인 삽비라가 살지 죽을지에 대한 질문이고 시험입니다. 살지 죽을지. 야, 원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라. 그건 개인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들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영역이 아니다는 이야기. 우리는 무조건 성경을 우리 중심적으로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 유리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삽비라에게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 왜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사람 목숨은 너무너무 귀한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익히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많은 경우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제가 명확하게 요한복음 12장 49절 45절을 아까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사랑의 주님으로 여겨지거든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님을 통하여 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걸 보거든.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대하여 주님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야, 밭을 판 돈 얼마를 감춰두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매정하게 죽이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역입니다. 영역. 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자리에. 아마 요즘에 소위 윤리적이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들 같으면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려 하실 때도 하나님 안 됩니다. 못 죽여요. 나를 죽이세요. 그런 목회자들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사람 편에 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소돔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확인하셨는데도 감찰하셨는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는 아브라함을 보죠. 그런 것처럼 사람 편에 쉽게 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목회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의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식으로 보면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저런 정도면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 내가 사도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상황이 되면 아나니아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소서. 아니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철학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작은 죄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며 관대하시며 위대하신 그 사랑을 드러내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이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최소한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함께했다까지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지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악플 같은 걸 달아가지고 악플의 대상이 된 사람이 고통을 받다가 자살해 죽고 이런 일이 생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어떤 그 말의 어떤 선언으로 즉각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그 다음 달라요. 악플을 통하여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요. 귀신을 통해 고통을 받으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이 합쳐져서 자살하는 결과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 사도의 영성과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깨어있는 교회들에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들어버리고 잠들어버린 그러한 첫째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더라도 별일도 없고, 또한 그들이 예배의 처소로 삼는 곳에 무슨 테러를 자행하더라도 별일도 없고, 왜요? 영성도 영역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기독교로 만들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사랑의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는 것. 세상은 환영하지만 가장 사악한 배교의 형태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 왔습니다. 다시 5장 8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 8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이 말 한마디 그냥 우리 같으면 미리 이야기한 다음에 삽비라야 남편 죽었다, 땅값 속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얼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뭐 귀뜸이라도 해주고 문자라도 보내고 카톡이라도 보내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빨리 삽비라를 좀 찾아라. 왜? 시간이 3시간 뒤에 왔잖아요. 빨리 찾아라.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오면 안 된다 그래라.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베드로인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근처에 오면 안 돼. 아니면 미리미리 알고 거기서 회개한다 하고 와. 그래야지 남편처럼 안 죽어. 뭐 그렇게 청년을 좀 보내든지. 요즘에 기독교는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상당히 되고야 말았습니다. 5장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말씀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5장 9절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5장 3절은 너가 성령님을 속이고, 지금 성령님의 대변자의 자리에 베드로 사도는 서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의 혈기, 자기의 막 분노,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대변자로 서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것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의 영성과 믿음은 이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가만둘 수 없다 그 말이죠. 가만둘 수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를 보지요. 그것처럼 성령님을 속인 것에 대하여 그가 영성이 있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견딜 수 없다고 말이에요. 견딜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영성이 없고 영역이 없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는데도 모르겠죠. 첫째, 몰라요.
모르니까. 그리고 영역도 없고 영성도 없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 현 시대의 교회는 육적인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목회자나 교인이나 영성도 영역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 온갖 유격과 세속화로 가득 차도 아무 일이 없다고 말이야.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교회가 되고야 말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고,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 전도했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한 명을 전도해다가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 일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5장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너 죽어라 그 말이죠.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선언했어. 하나님 아나니아를 삽비라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어. 선언하고 선포하지.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그러지. 하나님 삽비라를 용서해 주시고 삽비라에게 더 좋은 남편을 주시고 더 좋은 신앙을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축복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목회자들이 거짓말해왔던 것이나 부흥사들이 거짓말해왔던 것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이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축복권이라는 것이 축복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같은 걸 보면은 야곱 같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또한 이삭 같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축복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복음성가 가운데 야곱의 축복 같은 게 있지요. 야곱의 축복이 복음성가가 아주 좋은 것처럼 지어졌는데 실제로 창세기에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상당수가 저주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을 때에 그 가운데 에서에게 한 축복을 보면 그러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야곱의 축복이나 이삭의 축복을 볼 때에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야곱의 축복을 살짝 봐보겠습니다. 조금만 봐보지요. 야곱의 축복.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복음성가만 불러 야곱의 축복을 부르면서 화려한 것만 심취하면서 와, 좋은 축복들을 많이 해주는갑다. 그리고 넘어가지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48장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이 나오고요. 49장에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49장 1절부터 간단하게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축복이라 그러는 거지요.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왜 축복이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28절로 가면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거다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들임에도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지,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걸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49장 3절로 가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제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너는 탁월치 못하다. 내 장자지만 탁월치 못하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 너가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래 서모하고 함께 간통을 했다는 것이지요. 아니 아버지 정말 과거 일인데 좀 잊어주면 안 됩니까? 용서해주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 그게 아니에요. 또 5절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축복이 아니죠? 저주에 속합니다. 저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축복, 특별히 유다 지파는 8절부터는 유다 지파는 상당히 좋지요. 예, 그러면서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선별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분량대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요. 이삭도 마찬가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빠지고 복음성가에 하는 야곱의 축복이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좋은 것들만 곤란해서 너는 담장 너머에 심은 나무 어쩌고 저쩌고 가사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 10절 9절에는 너를 메온 내가 아니라 삽비라에게 선언하고요. 사도행전 5장 10절에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는 이러한 영역이 있는 교회였다. 이러한 영성 있는 교회였다 그 말이죠. 최소한은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끌었던 교회, 또한 사도 베드로의 영역과 영성은 하나님과 일치하였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님을 속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두려워했고 또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신앙과 믿음은 이러합니다. 그러하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은 살도록 초청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는 것이 복음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으로 건너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박수 엘루마를 소경 만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의 명령, 선포, 기도의 능력, 산을 던지우는 것, 또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 대부분이 심판과 징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축복으로 말한다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마찬가지죠. 각자의
해당되는 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 축복 안에는 저주도 심판도 징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면 명백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영역이다. 그 말이 영역.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영성이고요. 영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다. 물론 성령 충만도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달라요. 종지기에 충만할 수도 있고요. 밥그릇에 충만할 수도 있고 팥가스에 충만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500ml가 충만하다. 가득 찼다. 1000ml, 1.2L, 2L, 8m, 20L가 가득 찼다. 다르겠죠. 어쨌든 성령 충만, 영성. 그래서 영성은 그릇이라면 비유한다면 그릇의 크기와 채워져 있는 정도 또 상당히 관여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수 엘루마에게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인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 너를 축복하신다. 이리 오셔라. 안수기도 해줄게. 축복해줄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에 축복권 좀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좀 넘어왔네요. 축복권 이야기를 다시 좀 한 다음에 축복이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지요. 이것도 누가 하느냐 하면 모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대부분은 거두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축복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죠. 그 영성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게 영역이다 그랬어요. 영역. 물론 제가 서두에 초신자도 카리스마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별로 영성이 없는 그러한 표적으로서의 은사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남용, 오용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쉽게 심각해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많은 목사들이 하고 많은 부흥사들이 하지만 그러나 이 축복에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것들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한다 해도 열매가 맺히지는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영역이 있어야 축복기도에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영역이 있어야.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아무나 안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안수하면 뭔 일이 있을 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목사기 때문에 축복기도 하면 뭔가가 될 거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될 거야. 이건 영역과 관련 있는 거예요. 영역과 관련 있는 것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인 것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될 거야. 영역이 있어야 되죠. 영역의 기초와 중심에는 영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박수 엘루마에 대하여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에게 징계를 행합니다. 징계를. 영역으로 징계를 행하는데 그를 소경으로 만듭니다.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우리는 악인들을 만나도 악인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 잠깐 실수하는 거겠지. 저 사람이 악인은 아닐 거야. 그냥 잠깐 안 좋은 마음을 좀 먹네. 아니면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몰라서 방해하는 거야. 설득을 더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될 거야.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 세상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니면 혹 세 가지로도 나누지요.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럽니다만은 크게는 의인과 악인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13장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세상에 이러한 말을 하다니 나도 구원받아야 돼요. 저 박수 엘루마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요즘의 기독교지요. 정말 이상하게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WCC가 들어오고 WEA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모판으로 사랑의 기독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주님이 왜 죽으셨나요?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게 하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왜 죽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 주님의 십자가나 주님의 고난도 필요 없어지는 거지. 13장 10절 모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까지는 이제 책망할 수 있다고 합시다. 야단칠 수 있다고 합시다. 좀 심하네요. 당신이 사도인데 이렇게 심한 말을 해요? 당신 사랑해야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오. 당신 사도라며. 예수님의 복음 전한다며. 그러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오. 근데 나를 뭐 마귀 자식이라고? 애끼. 요즘식으로 하면 목사. 당신 목사라며. 나를 사랑 좀 해봐. 그런 이야기들 많지요. 13장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자기 손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자기 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태양을 못 본다고 말이에요. 캄캄해져서 소경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물론 거기에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얼마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인지는 몰라요. 몇 년인지 몇 달인지는 몰라요. 심지어 몇십 년인지도 모르죠. 그것은 이제 이 박수 엘루마에게 달린 문제가 얼마 동안이 어떠한 기간이 될 것이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요즘에는 이런 기독교는 없죠. 이런 신앙은 없죠. 이런 영성도 영역도 없죠. 교회가. 왜? 교회는 사랑 타령하니라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맞아. 안 맞아. 의로운 분노를 가진 그러한 비느하스 같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행했던 사사들 같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이 없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 그것은 이제
열왕기상 하나, 사무엘상 하나, 민수기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또다시 논증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때에 구약 시대에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자식, 자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축복해서 자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이었어요. 시편도 보시면 의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선언과 선포와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가 이어지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지는 명확한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 시편의 저주시에 대해서 신학 논문들 또한 신학 서적들을 많이 살펴보았어요. 마침 이제 이 저주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러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신청해서 수업을 들었을 때에 그래 저주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 신학자 중에 트럼프 롱맨이라고 있는데, 트럼프 롱맨 3세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책들부터 시작해서 저주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이런저런 신학자들의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저주시가 있는지, 이 수십 편의 저주시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좀 비인간적이고, 자식을 반석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끔찍한 저주의 선언과 선포와 기도와 이런 게 이어지는데, 이건 정말 사실은 용인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이걸 과연 성경이라고 해야 될까까지도 가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설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군상들이 많고, 그런 자들 가운데 목사들의 아버지인 신학자들이 대다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목회자들은 배워서 같은 소경이 되어져 있을 때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11절 다시 읽으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뭘 보고 믿어요? 박수엘마가 소경된 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소경된 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이 진리며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뿐이, 말만 가머니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아무 표적이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그들이 긍휼 입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긍휼 얻을 자가 아닐 때는 표적과 기적도 최소화되는 것이지요. 보아야지 좀 믿을까 말까 그러는데 볼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아무 권능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그들이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이 완악하고 긍휼 얻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믿음이 퐁퐁퐁 솟아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가슴을 칠 터인데 그런 게 없다고 말. 그래서 현 시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죽어나가고 박수엘루마처럼 소경이 되고 예배당에 전등을 훔쳐갔는데 즉사하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능한 교회가 되었어요. 왜 무능합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랑 타령만 하며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안수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퍼주고 그렇게 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납니다. 그 사건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뒤로 자빠져 버린 거지요. 사람이 많으니까 창가에까지도 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으켜보니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죽었다고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12절에 가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 아이가 청년이죠. 청년. 사람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아이라 그러고 누구는 청년이라 그러죠. 이 청년 유두고, 아이 유두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20장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막 떠드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죽었다. 주님께서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떠들지 마라, 헌화하지 마라. 그리고 헌화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지요. 그리고 몇 명만 데리고 아이를 살리셨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샬라샬라 하고 그런 것 안 하죠. 그냥 간단하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아이는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지 박수 엘루마가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리진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제 아이고 밥 먹고 합시다. 에?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다시 하는 거예요. 애 죽었으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난리 난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고 영역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물론 뭐 이런 사람들은 찾기는 사도 바울 같은 영역과 영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위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듣고 믿는 말씀이 진짜구나. 말뿐인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러나 지금의 믿음과 신앙이 흐지부지되고 연약함에 별 볼 일 없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절망할 때 함께하고 기적도 능력도 이적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으려고 배를 타고 죄수가 되어서 가는 길에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전반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여기서 구원은 그냥 살아난 것을 이야기해,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에서는 병이 고쳐지는 것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인 구원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인데 그냥 독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독한 독사였죠.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와, 이 사람이 신 아닌가. 주로 과거에는 이제 어떤 만신전 같은 다원 신의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죠. 그냥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문 다음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방금 독사가 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또 누가 나타나서 치유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영성에서 일어나는 영역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6장 길게 본문을 보면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죠. 영역이죠, 영역. 그러나 당연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뱀에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죽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독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과거에 구원파 그쪽에 오대양 사건도 있죠. 독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집단 음독 자살이 되기도 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능력 있는, 영역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그의 인생과 삶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안일하게 자기 먹고 마시며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역이 나타날 수는 없죠. 기본은 출발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중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중심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이고 주여 주여 나 형식적으로 아니면 뭐 동의적으로 나 믿어요. 그런다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를 조건과 자격은 있죠. 그러나 당연하게 영성과 영역이 있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라는 기본 의회, 영역과 영성이 있어야 되죠.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 이 영성과 영역이 있어야 되죠. 그냥 야, 내 예수님 믿으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한다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죠. 영역과 영성에 따라 다르죠. 특별히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관련된 은사를 받으면 훨씬 더 강력하겠죠. 또한 믿음이 더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말씀을 더 믿는다면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2장 같은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두에 확인하고 지나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도 표적이죠. 표적을 통하여 믿지요. 물론 고린도전서에 1장에 그렇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요, 믿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표적의 계통입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설득을 좀 시켜봐라. 내가 예수님, 당신들이 전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만큼 표적을 보여봐. 무수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때에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계속 요구하죠. 주님께서 표적을 이제 너희들에게 안 보여준다 그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표적이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표적이고 말씀의 진리라는 표적이고, 그러나 새 방언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통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지. 방언은 하는데 영역은 없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16장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시고 해를 다 받죠. 예외는 존재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예외가 있겠죠. 왜? 그만큼 영역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 영역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의도치 않게 뱀이 물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독사 굴에 손을 넣거나 독사에게 물린다거나 독을 마신다거나 그런 것의 영역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이미 그러한 일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행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영성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영역은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자체가 없죠. 영역이 없는 사람이 영역 있는 행동을 하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마치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지갑에 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것 이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영역이 있는 거죠. 영역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자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한 가지로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는 누군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누군가에게는. 또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 영역이 있다. 그 말은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영역이 있는 거죠.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의인의 간구는 역사 힘이 많으니라. 영성, 영역이 영성에 따라서 영역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지요. 다음 시간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영성과 영역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